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시간 제목은 너는 내 것이라 였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불신앙하다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 진짜 우리가 언약을 놓칠 때, 하나님의 사명을 놓칠 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셔요. 징계. 죽이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희가 누군 줄 아냐? 내가 너희를 왜 창조한 줄 아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통해 진짜 복음을 알리고 사단을 정복할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다. 근데 진짜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따라가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거의 모든 백성이 다 포로로 끌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포로로 끌려온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너는 내 것이라. 포기했다? 포기 안 했다. 여전히 너희는 나의 자녀고 나는 너희를 통해 세계복음화 이루고야 말 거다. 너는 내 것이라. 근데 오늘은 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우리 진짜 예수 그리스도 언약 가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신다. 전도자로 살게 하신다. 그거죠. 이게 우리가 계속 꿈꾸는, 계속 붙잡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93 언약 기도가 있잖아요. 393 언약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으로 함께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하나님이 보호자로부터 9가지 복으로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3시대 과거, 현재, 미래를 치유하는, 세계를 복음하는 증인된다. 이 393 언약으로 매일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393 기도를 아침마다 또는 저녁마다 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내가 어렸을 때 꿈에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진짜 꿈에 예수님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이거구나. 이 393 언약으로 하나님이 응답 줄 미래를 꿈꾸고 있는 거, 이게 진짜 가장 귀한 언약이구나. 393 언약이 꿈이에요. 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그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누가 내려오신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보호자 삼고 나에게 오력을 가지고 내려오신다. 가만히 그걸 머리로 그려보세요. 동시에 누가 따라 내려온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진 천군 천사가 따라 내려온다. 그냥 내 옆에 딱 쓴다. 내 앞에 행하고 내 뒤에서 딱 누가 나를 해야 하나 지킨다. 그걸 머리로 뭐 해보세요? 그려보세요. 그게 진정한 꿈이에요. 꿈. 반드시 성취될 꿈이에요. 오늘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237 모든 민족을 살릴 뭐가 임할 거다? 증거가 임할 거다.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맨날 똑같은 인생 같지만 아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모든 사람이 내 삶을 보고 깜짝 놀랄 만한 증거를 내게 주실 것이다. 내 인생을 통해 많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볼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3초월 하늘 문이 열리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거. 내 영혼이 하나님 형상이 내게 주신 권세가 오늘도 회복되는 거. 그래서 내가 막 기도 속으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전무후무한 일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일하는 현장에 막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가만히 그려보세요. 막 속에서 불끈하고 힘이 솟아요. 야, 진짜 내게 그런 날이 오늘이겠구나. 그 날이 오늘도 임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내가 이 인천 지역에 사는 사람, 진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내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 세계복음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겠구나. 그걸 그리는 거예요. 내가 결국은 세계복음화 응답 받고 가겠구나. 그걸 그리는 거죠. 그렇게 그리십니까? 오늘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내용을, 글씨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그 영적인 사실을 머리로 그리면서 이게 나다.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역시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구나. 진짜 이 발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이게 2500년 전 일인데요, 이게 지금하고도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단어 하나예요. 증인. 2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뭐였어요? 증인이었어요. 오늘날 2500년이 흐른 이 2023년 이 대한민국과 이 땅에 우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거예요. 왜냐?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택하셨고,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여기 8절을 보니까 8절에 뭐라고 나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또 뭐래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누구? 백성. 이게 누굴까요? 불신자일까요?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눈이 있어요. 눈 왜 만드셨어요? 보라고. 귀 왜 만들어 주셨어요? 들으라고. 근데 눈이 있는데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육신 것만 보여. 문제만 보여. 돈 되는 일만 보여. 신경질 나고 열받는 일만 보여. 재밌고 진짜 홀딱 빠지는 것만 보여. 우리가 이렇게 육체가 됐다, 그거죠. 영적으로 어둡다, 그겁니다. 우리는 그럼 뭐만 하냐면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보고 싶은 것만. 또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진짜 우리가 유튜브를 연다. 유튜브를 열면 계속 말씀만 듣냐? 말씀만 보냐? 아니요. 재밌는 것만 봐요. 요즘 텔레비는 틀면요, 다 말씀이 나와요. 유 목사님 메시지도 나오고, 우리 교회 메시지도 나오고, 복음 메시지를 들으려면 찾아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뭘 봐요?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죠. 재미있는 드라마. 재미있는 영화를 보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요. 듣기 좋은 소리만. 누가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에게 뭐 깨우치려고 하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짜증나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뭘 봐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죠. 근데 어두워요, 눈이. 하나님이 지금 막 포로가 되고 우리가 구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 이름에,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 기도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질문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오늘도 하나님이 옆 사람, 눈앞의 일, 모든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요.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 속에서, 모든 갈등 속에서, 모든 사람의 말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듣지를 못해요. 우리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오는 강단 말씀, 본부 말씀, 이거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또 눈앞에 펼쳐지고 내 귀에 들려지는 말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언약, 선택된 언약의 백성이 이걸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기 바벨론에 뭐가 된 거예요? 포로가 된 거예요. 정말 마귀의 일이 무너지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만나지는 복음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복음의 일이 일어나는 걸 알아보지 못하니까 사단의 종노릇, 그래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때는 축복을 받으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뭐가 돼요? 노예가 되잖아요. 노예가. 또 이렇게 나라가 우상 숭배하다가 전쟁에 지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것도요, 하나님 계획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중에 있는 거예요. 꼭 잘못해서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뭐다? 증인이다. 우리를 이 흑암 세상, 어둠 세상,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려주는, 보여주는 뭐다? 증인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노예 가운데, 포로 가운데 빠지게도 하시는 거예요. 왜냐? 지금 하나님은 육신적인 노예, 육신적인 포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노예, 영적인 포로, 즉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 모든 인간은 누구에게 노예됐다? 사단의 노예됐다. 마귀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노예살이 종살이 하는 것이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스스로 이스라엘이 430년간 그렇게 강한
인구를 가지고 있고 강성했지만 이상하게 해방을 못 하잖아요. 못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누가 건졌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어린 양의 피로 건져내셨다. 또 하나님이 다니엘과 같은 언약의 사람을 통해 왕의 마음을 감복시키고 빠져나오게 했다. 진짜 노예에서, 포로에서 해방,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이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노예도 되고 포로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구원 얻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이 흑암 세력에게 잡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멍하니 있으면 안 들려요. 귀가 열려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지나가도 안 보여요. 영 관심이 딴 데 있으면 지나가는데 안 보여요. 지나갔어? 그런 얘기를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우리는 이 세상의 근본 문제를 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다. 환경 기후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문제는 그냥 정신병의 문제가 아니다. 그 깊은 뿌리가 있다. 그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창세기 3장 문제다. 그 원인자가 바로 사단이고 그 사단에게 우리 조상 아담 한 사람이 속았다는 거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생명이신 우리의 보호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우리를 압제하는, 우리를 노예, 우리를 포로 삼는 사단 마귀에게 잡혀 있다. 그래서 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질병, 시달리는 문제가 이상하게 원치 않는데 치고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가정불화도 일어나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시달리다가 죽으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세력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땅은 100년이지만 그 지옥은 1000년 만년 영원한 진짜 저주다. 사람들이 그거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8절 끝에 뭐라고 그럽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뭐 해라? 이끌어 내라. 예,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그래요. 이끌어내라. 그게 해방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벨론의 손에서 그 포로의 삶에서 건져내시는 누구다? 구원자시다. 이 인간이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종교 생활도 해보고 선행도 해보고 바른 생활도 해보지만 못 나오니까, 도무지 사단에게서 못 빠져나오니까 누굴 보내줬다?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처녀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지옥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에 누가 찾아오신다?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 문제가 끝이 나고 사단 마귀가 쫓겨나는 그리스도, 그 일을 행하신다. 그 이끌어내신다 그거죠.
이끌어내라 할 때가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냐, 출 바벨론. 바벨론에서 뭐한다? 나온다, 그 얘기예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의 때가 차고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43장 이 선포를 통해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면서 9절에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자, 열방, 여러 곳에 속한 민족들을 얘기합니다. 모였고 회집했고, 똑같은 말이죠. 어디에요? 어디에 열방이 모이고 민족들이 회집해요? 바벨론에. 바벨론이 뭐 하던 나라예요? 예. 바벨론이 대제국이잖아요. 대제국 바벨론. 수도 없이 많은 나라와 민족을 점령을 해가지고 전부 뭐예요? 포로로 끌고 오고 전부 나라를 갖다가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 원래 바벨론은 작은 나라, 작은 민족이었는데 큰 나라 여러 민족이 합쳐지면서 지금 바벨론에 여러 민족들이 모여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바벨론은 뭐냐? 237 지금 5천 종족인 거예요. 이게 상징이잖아요. 바벨론 하면 뭐다?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먼 데서부터 끌려와서 지금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조금 이게 어려운 말인데요, 법정으로 생각하면 돼요. 법원에 가면 판사가 있고요, 그죠? 이쪽에는 죄를 막 찔러대는 검사가 있고 여기는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 뒤편에 누가 앉아 있어요? 여러 이 재판을 지켜보러 온 가족이라든지 그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증인이라는 말 자체도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어디서나 잘 써요? 법정, 재판을 할 때 쓰는 거잖아요. 증인 신청합니다. 증인 나와서 증언하세요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재판의 형식으로 이게 글이 써져 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수도 없이 많은 민족들을 전부 바벨론이라는 법정에다가 모아다 놓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증인으로 딱 세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이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리려고. 조금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런 의미로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방이 모였고 민족들이 모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게 중요해요. 이 일을 알려주며, 이 역사. 자, 이 일이 뭘까요? 이 일, 그게 바로 요 힌트가 8절이에요.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뭐하라? 이끌어내라. 이걸 뭐라고 한다? 출 바벨론. 그게 뭐다? 이 일이에요. 출 바벨론.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237 5천 종족을 모아다 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 바벨론 시키는 이 일을 사람들에게 뭐하며? 알려주며 또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이전 일. 요 이전 일도 또 중요해요. 이전 일은 뭘까요? 이 일이 출 바벨론이라면 이전에 있었던 역사는 뭐죠? 출애굽. 그죠?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크게 역사를 펼치셔서 역사 속에 2번이나 노예된 가운데, 포로된 가운데 빠져나오게 한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모여 있는데 이 237 5천 종족 중에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증언할 자가 있냐? 또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출 바벨론 시킬 건데 내가 바벨론에서 이 유다 족속들이 해방되어 나가게 할 거를 증언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있다면 그들 중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증인을 세워서 내 말이 맞다라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그래서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사람들이 저 말이 맞구나, 옳다고 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보라, 그거예요. 자, 이방 사람들은 출애굽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라합도 알고 있었고 가나안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렸어. 심지어 누구까지도? 언약의 백성까지도 희미해. 그러나 언약의 백성은 뭘 지키고 있었어요? 1년에 3번씩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유월절. 그죠? 유월절은 뭐 하는 날? 출애굽한 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저 강대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느 백성은 알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전 일을. 그리고 지금 이 일, 즉 출바벨론은 누가 알고 있어요? 출바벨론, 바벨론에서 나오게 될 것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언약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어. 근데 뜻을 정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던 누구?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 매일 어디를 향해 기도했다고요? 우리가 돌아갈 예루살렘. 왜? 거기 누가 오실 거니까. 거기 여자의 우선 예수님,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오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미리 가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 오실 성전을 뭐 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다니엘은 늘 그걸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게 성취될 언약, 반드시 나와 우리 후손들이 이 거대한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빠져나가서 예수님 오실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금 성전을 짓고 성을 짓고 주님이 진짜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 일을 예비하고 있어야지. 근데 다니엘이 누굴 통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들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렘넌트다.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자란 다니엘과 세 친구, 그죠? 에스더, 이런 언약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은 비록 노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출바벨론 할 그날이 온다. 예수님 오실 그 땅을 준비할 그날이 온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었는데 하나님이 택한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요 세 단어가 있어요. 10절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그 다음에 뭐래요?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이 성취할 언약을 알고 머리로 알아지고 이해가 되고 외워지고 그 다음에 그게 마음에 뭐가 돼요? 마음에 믿어지며 그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이 진짜 언약대로 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그게 뭐 돼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전도자를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먼저는 지식적으로 알게 되고 자꾸 그걸 우리가 구원의 길 393 언약 기도 매일 각인시키면서 그게 어느 날 마음에 뭐 돼요? 믿어지고 믿어지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삶에서 진짜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누구 되게 한다? 나의 증인 되게 한다. 그거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바로 지금 이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70억 인류 중에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를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다. 정말 왕의 일이 아니면, 제사장의 일이 아니면, 선지자의 일이 아니면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저주 재앙 사단 마귀에게 시달리고 노예되고 종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 사건으로 우리의 죄와 운명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호자의 축복이 내리는 권세를 주셨다. 진짜 이걸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하면서 알게 되고 그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믿어진다. 흔들리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 현실에 가면 이게 또 현실 문제, 보이는 문제 헷갈려요.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는 믿는데 집에 가면 또 옛날처럼 똑같이 살아. 또 불신앙의 말을 하고 또 그냥 신경질이 나고 싸우고 뭐하고 똑같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하게 알게 되고 더 깊이 있게 믿게 되다 보니까 싸우다가 화내다가 불신앙하다가 자꾸 뭐 돼요? 깨달아지는 거야. 깨달아지는구나. 아, 내가 또 주인 되어 있구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데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보좌 삼고 내 안에 계신데 이런다고 내가 망하겠냐? 저런다고 내가 무너지겠냐?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주의 성령과 청군으로 보호하사 나를 우리 가정을 살릴, 현장을 살릴, 교회를 일으킬 나를 진짜 전도자, 증인으로 쓰신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내게 주신 언약이다. 이게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덜 싸워. 또 똑같이 싸우는데 신경질 나고 열받는 게 아니라 야, 진짜 하나님 사단과 싸우게 해주십시오. 사람과 싸우고 문제와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으로 악한 원수마귀와 싸우게 해주십시오. 공중권세와 싸우는 주의 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를 뭐 삼으시려고? 증인 삼으시려고. 출애굽의 증인, 출바벨론의 증인. 우리는 뭐예요? 우린 출일본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뭐의 증인이에요?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우리는 어디예요? 출 창세기 3장 증인, 출 근본 문제 증인. 그죠? 출 근본 문제 증인이에요. 우리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거의 증인. 사단을 정복하고 진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가는 곳마다 누리는 증인.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증인. 그러려고 우리를 자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알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증인 되게 하신다.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셔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인간을 이렇게 복음을 알고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을 깨닫게 하는 분은 다른 신이 없다 이거예요. 다른 신으로는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가 마귀의 일을 멸하셔야, 흑암에게서 벗어나야 이게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그거죠. 진짜 죄된 신분이 십자가로 끝이 나야 이 복음의 말씀을 알아듣고 믿게 되고 진짜 참 주인이신 나의 보호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거죠. 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 곧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스스로 계신 분, 전능하신 분. 나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세 가지 문제의 해결자 구원자시다. 오직 예수만이 진짜 우리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게 하는 길이 되신다. 진짜 이게 우리에게 오늘도 발견되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서 요 43장은 2500년 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된 말씀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출 바벨론이 아니라 출 근본 문제, 출 창세기 3장. 여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낼 자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오직 그 이름에 하나님 나라 성령과 천군이 일함으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의 역사, 전도자로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신다 그거죠. 그래서 12절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내가 구원하였으며 내가 보여주었고 그래서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너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너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창세기 3장을 깨달은 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 그래서 진짜 구원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것을 경험한 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될 수 있어요? 증인이 되고,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거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저는 진짜 우리가 하고 있는 구원의 길이 우리가 날마다 각인시키고 기도하고 전달하는 구원의 길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또 보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이사야서 43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벨론, 그 바벨론 제국에 수도 없이 많은 열방, 여러 민족이 끌려왔는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못되게 하셨다? 증인되게 하셨다.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사자굴에.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살아남을 수 없는 용광로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던
그 친구들을 그 사망 가운데에서, 그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서 왕이 놀라고 신하들이 놀라고, 그러니까 온 바벨론 전역에 다니엘의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이고 이와 같은 신이 없다. 어찌 불 가운데에서 사자굴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냐. 이와 같은 신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는 뭐가 됐다? 증인이 됐고, 나중에 그게 그런 일들이 쌓이니까 왕이 감복받아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여호와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줍니다. 바벨론이요, 중간에 풀어준 나라들이 없어요. 아니, 죽어라고 점령해서 지금 우리 민족을 삼았는데 왜 풀어줍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어. 왜? 전능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보다 뛰어난 신이 없는데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돌려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돌려보내준 거예요. 사단 마귀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앞에 돌려보내요. 진짜 오늘 우리 9절 8절 백성을 뭐해라? 이끌어 내라. 우리는요 지금도 창세기 3장을 몰라서 돈 문제, 가정 문제, 온갖 문제에 시달려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끌어내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고 그 영원한 비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므로 흑암 세력이 쫓겨나가고, 어느 날 그들이 알아듣고, 어느 날 그들이 믿게 되고, 어느 날 그들이 우리와 똑같이 예수만이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그날이 온다, 그거죠. 우리는 그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이 징계 가운데 깨닫고 정말 사명을 깨달은 그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며 믿게 하시며 깨닫게 하셔서 많은 열방 민족들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2500년이 지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진짜 우리에게 그러나 복음을 깨닫게 하시며 그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셔서 우리를 이 흑암 세상, 이 근본 문제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살 길을 전달하는 그리스도를 알리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진짜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주여 전도자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